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이웃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목소리로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되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잠잠히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되어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에게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구별하여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경건하게 하옵소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전도들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춥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맞이할 합당한 자세를 갖추게 하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약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12월의 문턱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남은 12월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복된 날 함께 주의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듯이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때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 안에서 형제 사랑하는 마음과 나아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한중에 있는 이상걸 집사님과 또 지길자 집사님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늘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념의 갈등, 지역의 갈등, 사회적 갈등, 빈부의 모든 갈등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치유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도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셔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아리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준비하신 말씀 잘 증거되게 하시고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풍성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잘 준비해온 오이코스 만남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연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투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윗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국하거나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는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하나님 기경해 주셔서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재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라고 한 번 더 크게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선택을 하고 쉬운 줄 알았던 길이 막다른 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다.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떠난 사람을 꾸짖기보다 돌아오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은 큰 흐름은 잃었다가 찾은 것에, 얻은 것에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양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쁜가. 이런 드라크마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오늘 잃은 아들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특별히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멀리 있어도 괜찮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선은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떠난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따라서 말해 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떠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떠난 사람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없는 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네 가지가 없다라는 뜻이 뭡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이 아들은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이제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오늘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했다라는 것이고요. 아버지는 순순히 둘째 아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과 돈을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집과 돈만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아버지의 일부를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버지 당신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는 죽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 생각하시고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꼼쳐오던 돈 계시죠? 여러분,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껴두는 재산이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동 마을에 가는데 좀 친해지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키웠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그 번 돈으로 손주들 대학 학비까지 되어가지고 공부를 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손주 학비는 그 자녀들이 되면 되지, 왜 어머니가 그것까지 다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힘이 닿고 능력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 있는 거 다 줘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 주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먹을 거, 또 급하게 병원 갈 돈, 또 이런 좀 돈들은 남겨두고 너무 자식들에게 다 주려고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있는 그대로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엄마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아버지 재산이, 엄마 재산이 내 것이 되니까 빨리 죽고 재산 나한테 주세요라고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못 자고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이 자녀를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는 이 딸이, 이 아들이 부모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죽으라고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어야 아버지의 재산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은 듯이 사시고 재산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부모님 같으면 여러분 이런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네 가지가 없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너를 귀하게 키우고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뭐 빨리 죽어달라고, 재산을 물려달라고, 이제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크게 화를 내거나 크게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아버지의 모습일 것 같은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 속의 아버지는 말 없이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속이 없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강요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산을 크게 받은 둘째 아들이 13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어디로 갔냐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먼 나라에 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계적, 영적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갔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내가 살아서 전에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를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돈을 다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재산을 모아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고 재산을,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는 아버지 볼 일이 없습니다라는 그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멀리 떠나버리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끊겠다 마음 먹고 먼 나라에 가서 잘 살면 다행인데 13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스스로를 파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많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 의미 없이 탐욕에 물들어서 그렇게 타락하여 살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또 부자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안 들어주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나 좀 부자가 되어서 돈 걱정하지 않고 좀 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심치 않게 여러분, 남편이 로또에 당첨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한 번씩 듣습니까?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지고 이혼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망가져 버리고, 돈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는 부부 사이도 좋았고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엄청난 많이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좋았던 부부 사이도 다 깨어져 버리고, 좋았던 자녀와의 관계도 다 망가져 버리고, 심지어는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도 다 단절되고 망가져 버리는 그런 소식들을 한 번씩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를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둘째 아들이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그렇게 여러분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이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거지꼴이 되어가지고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돼지를 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닥을 쳤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이, 그 성품이 바닥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비참함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돼지를 치면서도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굶어 죽겠구나라는 절박함이 있으니까 그때여서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에게 재산을 나눠줬어도 여전히 부자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그런 죄는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 시편 103편 8절부터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멀어진 자녀를, 떠난 자녀를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마 대부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국제시장 영화 보고 남포동에 한번 가봤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꽃분이네가 가게가 어디 있는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가게 장사는 안 되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줄이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지금도 꽃분이네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 독수가 이 꽃분이네 가게를 절대로 팔거나 옮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싼 돈에 엄청난 돈을 주고 가게를 팔라고 해도 결코 이 가게를 옮기거나 팔려고 하지 않는 이 주인공 독수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국제시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독수라는 주인공이 왜 비싼 가격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게를 팔거나 위치를 이동만 해도 큰 돈을 주겠다, 노년의 삶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큰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이 꽃분이라는 가게를 팔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일까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독수와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흥남 철수하게 될 때에 이 가장 독수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가 가장이다. 그리고 부산의 남포동에 꽃분이를 가게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독수와 아버지가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들 독수하고 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당장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겠지만 꽃분이네 가게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나자라고 그렇게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약속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때부터 이 꽃분이네 가게를 도와주다가 그 가게를 결국에는 인수해서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항상 가게를 하면서도 누가 올 것 같아서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독수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꽃분이네 가게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게를 옮기거나 팔게 되면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가게를 팔려고 하거나 옮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주변에서 아니 그렇게 큰 돈을 준다고 하는데 가게를 팔고 좀 편안하게 사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내가 가게를 팔거나 옮기게 되면 아버지가 혹시 우리 가족들을 찾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돌아오는 이의 길을 항상 기다리며 준비해 두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난 시간보다 돌아오는 순간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에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초대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아무리 불효막심하고 아버지의 일을 아무리 배신하고 떠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따라서 말해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오는 사람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일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돌아온 아들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켰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제 정신을 찾다라는 뜻입니다. 죄는 우리의 현실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우리를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도박에 미치게 되면 가족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자녀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 그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만 갖고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족들을 보게 되면 자기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자녀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거기에 관심을 얻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전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나에게 제일 중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비로소 원래의 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해 주는가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는요, 20절에 보니까는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까? 너무 배고프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죽으려고 부자인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가 먼데 왜 아버지가 이 다가오는 그 사람을 둘째 아들로 알아보게 된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늘 아들이 돌아오는 그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수많은 군중 속에 부모님이 이렇게 섞여 계시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외국 여행 가시면 같은 미장원에서 파마를 똑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외국 간다고 해서 조끼도 마차해 보세요. 그러면 수십 명의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 일렬로 쫙 서 계시면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파마를 하고 똑같은 조끼를 입고 있으면 어느 분이 우리 어머니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부모는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저 아이가 우리 아이인지 아닌지, 수백 명 속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탁 여러분 섞여져 있어도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금방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금방 찾아요. 정말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키워보니까 설마 그러겠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그 제 아들만 보이고 제 딸만 보여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언젠가는 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늘 그 방향을 보고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거리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들은 이제 잘 모르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갔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전속력으로 뛰었다라는 뜻입니다. 100m 뛰는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아시죠? 보통 여러분 10초 이내에 100m를 뜁니다.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여러분 그렇게 빨리 뛰었지는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뛸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속력으로 전속력으로 둘째 아들에게 달려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1세기 유대 문화에서 노인이 뛰는 것은 그 노인의 존엄을 저버리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양반은 뛰었습니까? 안 뛰었습니까? 안 뛰었어요. 그게 양반의 체면이었고 양반의 존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볼 일이 급하다고 해서 뛰어다니며 양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뭐 이렇게 하면서 뛰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이 뛰게 되는 것은 노인의 자존심, 존엄을 버리게 되는 것을 뜻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둘째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둘째 아들에게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달려가서 한 일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한두 번 입을 맞추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계속해서 아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아들의 얼굴에 계속 입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 우리에서 이 둘째 아들이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여러분 돼지가 냄새가 안 납니까? 얼마나 여러분 돼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여러분 그 곁에서 이 둘째 아들이 살았으면 이 둘째 아들이 입고 있는 옷이며 또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는지 또 그가 어떤 몰골로 왔겠는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흉측한 몰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로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계속해서 잘했다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가지를 아버지가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없었던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네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을 새롭게 입혀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옷을 다시 좋은 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것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손에는 무엇을 끼워 줬습니까? 가락지를 끼워 줬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에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러분 길을 걸어왔을 때 발에 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준다라는 것을 너는 종이 아니고 여전한 내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잔치를 통해서 조건도 없고 시험도 없고 부탁도 병명도 요구하지 않은 채 모든 것들을 원래 상태대로 다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네 가지 행동을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그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잘한 건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다는 이유, 그 한 가지로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엘서 2장 12,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마음으로 돌이키는 사람을 즉시 품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저하면서 정말 어렵게 하나님께로 한 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는 10걸음, 100걸음을 걸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한 집의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고 아들이 너무 양심의 가책이 커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돌아갈 때 집 앞 나무에 흰 손수건을 메어 두신다면 저를 돌아오라는 의미로 알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흰 손수건이 없다라면 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집을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집 근처에 다가오자 이 아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 한 개가 아니라 온 마을의 나무마다 수십 장의 하얀 손수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무 한 가지에 하얀 손수건 하나만 달려 있으면 저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줄 알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부모님의 마음은 손수건 하나 붙여놓으면 이 손수건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온 마을의 나무마다 수십 장의 하얀 손수건이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을 보고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오라. 나는 언제나 너를 기다렸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보다 돌아오는 그 결단,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이방인이나 손님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은 떠난 사람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오는 사람을 조건 없이 환대해 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죄인을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지금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조용히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제 삶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돌아가리라라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서 딸로서 맞아주시는,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이코스 초청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초청받은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사도 오늘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특식도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식사도 꼭 같이 하시고 또 준비한 선물도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초청하시고 모시고 오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교회 김장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먹어보니까 굉장히 김장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식과 함께 김장김치도 꼭 맛보시고 그렇게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 14일은 각 기관 총회로 모입니다. 첫째 주가 재직회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12월 둘째 주 14일 주일에 각 기관 총회로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와 또 제 아내하고 이진이는 우리 창원세강교회에서 시행하는 우리 TLT 디모데 리더십 트레이닝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개혁교단 CRC 교단에서 하는 그런 훈련인데, 저는 이제 심화 과정에 지난번에 기본 과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저는 심화 과정에 참석하게 되고요. 김미애 사모하고 의진이는 기본 과정에 참여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저녁 때 하고요. 토요일은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마쳐내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도 좀 기본 과정부터 좀 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CRC 교단에서 기본 과정을 인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우리가 개설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허가를 얻었는데요. 공부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쉽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한 그런 내용들로 공부가 짜여져 있어서 때가 되면 광고를 드리고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정교회 남전도의 헌신예배 설교차 잠시 출타합니다. 그래서 신정교회는 오후 예배가 1시 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갔다 와도 설교하고 갔다 와도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설교하는 일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월 교회 일정을 여러분 참고해 주십시오. 7일은 재직회, 14일은 기간총회, 21일은 예결상 공동회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25일은 성탄절 감사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 28일은 정규원 출석주일, 30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지는 않았지만 뭐 다 아실 것 같아서 25일 이전에 주일 오후에는 성탄절 발표회가 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12월에는 조금 번잡하고 바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스케줄을 잘 살펴보시고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광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온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증표로 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표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흥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장사를 시작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김윤호 집사님, 우리 박준순 고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경제적 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어서 그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고 또 장사가 잘 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와 이웃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모든 행동의 순간 그 기준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신순권 집사님, 강봉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어제는 우리 강봉희 집사님 전시회와 강연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귀한 비전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남은 생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지고 잘 하나님 그렇게 도와 나갈 수 있는 그 앞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손녀 지우의 첫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종숙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우리 지우가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순환 집사님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또 인근에 직장을 얻으려고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집과 가까운 곳에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함께 교회에 출석하면서 칭하는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드리면서 또 조규경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매주일마다 하나님 먼 거리에서 오고 가는 발걸음인데 그 발걸음이 힘들거나 외롭지 않도록 늘 지켜봐 주시고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운전수가 되어 주시어서 안전하게 몬돈 교회로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오고 가는 일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오동민 서성혜 집사님 하나님 앞에 11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오병이어의 축복이 날마다 이 가정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식당으로 조금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